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 그렇죠. 사우디에서 사역했던 어느 선교사님이 처음에 사우디에 가서 한동안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2번이나 생생한 꿈으로 찾아오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집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겠죠. 하지만 확실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생생하게 느껴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 계획 속에 바벨론이 들어있었고 아수르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죠.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상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아직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던 왕이죠. 심지어 아수르의 신전 제단 모양을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복제하여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경영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의지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파괴되고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경륜을 패하며 돌이킬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28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은 자신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했습니다.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는 바로 아수르의 통치자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그가 죽은 해는 주전 727년인데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와 같습니다. 블레셋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더불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고 그 아래에 있던 블레셋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아수르의 왕이 죽었으니 블레셋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후에 아수르의 왕이 되는 자들이 더욱 블레셋을 괴롭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은 이후에 왕위에 오른 사네립과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넘어뜨렸고 블레셋을 더욱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블레셋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멸망을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와 손잡기를 원했지만 그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 오히려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런 유다와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블레셋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너희의 유일한 피난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수르도 블레셋도 애굽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유다가 의지할 유일한 피난처는 시온을 회복하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기도 하고 냉정하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많고요. 위로는 북한, 또 옆에는 일본도 있어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나라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이 나라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경륜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